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들을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앞에서 이제 부자가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였다라는 비유를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악하고 비열한 그 부자의 만행을 지금까지 다윗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재판관의 입장에서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이제 나단은 오늘 7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제3자의 입장에서 재판관의 입장에서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듣고 있던 그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을 그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고 부자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설교에서 나오는 악한 사람, 회개해야 될 사람은 항상 내가 아닌 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는 내가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니고 너가 들어야 할 설교. 그리고 우리는 그 설교를 듣고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설교를 이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웃과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회상시킵니다. 7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부족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무명의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마침내 사울의 그 나라와 사울의 모든 집과 땅을 다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고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나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관리자로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할 때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 권력자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자, 그리고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앞에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면 필히 이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면 필히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 되면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웃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고 도구로 그렇게 이웃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사랑하라고 맡기신 그 양을 오히려 적의 손을 빌어서 죽이는 비열한 짓을 하고도 아무 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숨기고 싶었던 그 죄를, 그 동기와 원인까지 밝혀내십니다. 자, 9절 하반절에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 다윗이 이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자기의 범죄 사실을 그처럼 숨기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범죄의 원인까지, 범죄한 이유까지, 그 내면까지 다 알고 계시고 이제 밝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살인죄와 간음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은 첫 번째 다윗이 이 범한 그 살인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간음죄에 대해서는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켜 다윗의 처들이 이웃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이웃들은 백주 대낮에 다윗의 처들과 동침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범죄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은 즉시 여호와께 범죄를 시인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 다윗의 회개 시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다윗의 회개 시가 두 편이 있는데 그게 시편 32편, 시편 51편입니다. 이 32편과 51편은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회개 특징은 첫 번째로 즉시였습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회개는 아주 짧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주 짧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울을 보면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을 때 사울이 보인 반응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아주 길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길게 늘어놓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죄를 깨닫는 순간 즉시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숨김없이 아뢰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숨김없이 아뢰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아뢰었습니다. 또 다윗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왕이라는 그 권위에 손상이 될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보면은 사무엘에게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는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그 체면이 손상될까 사람을 의식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이제 다윗이 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죠? 징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우연히 임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우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겠지 이렇게 우연히 생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이제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끝났어. 그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렇게 이제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10절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뭐냐? 그 징계를 통해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자리로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자, 그리고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자, 다윗이 받는 징계가 참 얼마나 슬퍼 보입니까? 결코 즐거운 거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슬픈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후에 그 징계를 통해서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숨김없이 아뢰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에 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했어, 나 이제 끝났어, 이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징계를 잘 견뎌내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이제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다윗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자, 신속한 회개에 이어서 신속한 죄 사함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로써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다윗은 죽지 않지만은 그 불의의 시로 맺어진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왜 범죄한 다윗이 죽지 아니하고 다윗의 그 아이가 죽게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그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식이 죽는 것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 자식이 죽음으로써 죄가 이처럼 무섭구나 하는 것을 이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면 우리 이 대신 죽으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느냐? 우리가 아니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도 없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이의 죽음으로 다윗의 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다윗의 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만 죄가 사하여지고 죄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로 우리의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원죄 안에 있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개조될 존재가 아니라 재창조함을 받아야 할 존재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뭐 씻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없앴다가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씻어서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이 재창조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짐승의 제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이 죄가 짐승의 번제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제사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합니다. 자, 시편 40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6절과 7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구약은 제사 시대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 받는 시대다.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용서는 짐승의 제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죄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누가 등장합니까? 내가 등장합니다.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 한 분이 누구냐? 자,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 한 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여러분,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속죄제, 우리의 번제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번제 대심과 예수님의 속죄 제물 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죄 없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만 허물과 죄 사함과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리우심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고백합니다. 자,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참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복음을 계시하는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범한 죄만 겨우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범죄를 통해서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패할 수 있고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발견케 합니다.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이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비춰주신 것이죠. 이제 사울이 이 신약 성경의 그 사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핍박자요, 폭행자,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사울에게 비춰주셨듯이 이 어둠 속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을 통해서 이제 의롭다함까지 얻게 된 거죠. 죄가 겨우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의롭다. 이제는 너의 죄를 내가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옮겼다. 누굴 통해서? 내가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싸우는 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그 말씀 앞에 다윗이 즉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데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누가 져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징계를 하시죠.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또 그 징계로 인해서 나 끝났다, 나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라.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힘써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의 죄를 책망하였을 때에 다윗은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신속히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신속히 사하여 주셨는데
다윗은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다윗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물 대심과 대속제물 대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다윗이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죄 용서의 기쁨과 죄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이제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사단으로부터 아버지 회방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